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하고 누가복음 24장 49절로 53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건강한 복음의 요소 24번째 시간으로 이제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승천의 복음과 교훈 제일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복음의 요소 네 번째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요. 그중 예수님의 공생에 있는 승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안타깝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매우 소홀히 다루어져 왔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이요? 저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고 읽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관한 설교는 그다지 들어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많은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모인 곳에서도 동일하게 목사님들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 생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설교를 해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매우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소홀히 다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매우 중요한 복음의 내용과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참으로 우리에게 각각의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또 매우 많은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못지않게 예수님의 승천이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단 말이에요. 안타깝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말미암는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승천의 혜택을 놓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많은 복음의 핵심과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것으로는 한 8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8가지의 내용을 다 다루지 못합니다. 그 중에 3가지만 오늘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중 첫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 이 승천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히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는 승천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지상사역을 마감하시고 특별히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지상사역을 마감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행하신 모든 공적에 대해서 축하를 받고 그리고 그에 따른 영광을 얻으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내 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제 무사히 돌아왔으니 이제 그에게 영원한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 사건이었다 하는 사실이죠. 에베소서 1장 20절로 21절에는 아주 자세하게 이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사건을 언급하는 겁니다.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승천케 하셔서 불러 올리셔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 놓고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당신의 보좌 우편으로 끌어올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시게 하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이름 위에 그 어떤 권세를 가진 자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다. 영광을 얻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영광을 얻으신 사건이었다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3장 22절도 동일하게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네,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셨어요. 그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게 되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셨다는 말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살펴봐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사건과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만족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완전한 사건이었다. 완벽한 사건이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온전한 주님의 지상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이, 예수님이 얻으신 그 영광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어떻게 하셨어요? 온전케 하셨다는 것을 입증한 사건이 됐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 문제를 철저하게 관리하시냐면 죽음의 사건, 부활의 사건, 그리고 승천의 사건, 이제 그 다음에 오순절날 보내주시는 성령이 이제 오셔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보증이 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럼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뭐까지 세우셨어요? 보증자까지 세우셨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조금도 빈틈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조금도 뭔가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완벽해요. 그래서 이 구원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나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내가 그를 붙잡고 있는 동안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내 품에서 이 하나님의 그 나에게 맡기신 자들을 빼앗길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참된 안식과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요, 승천을 통해서 그가 얻으신 영광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영광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신 후에 주어진 영광입니다. 그렇죠? 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받으신 영광은 그냥 주시는 영광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기꺼이 자신을 낮추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벌레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고난 과정을 통과하시고 그리고 많은 역경과 많은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얻게 되어진 영광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바로 이런 과정, 즉 고난의 과정이 뒷받침되어져 있다, 그 뒤에 고난의 과정들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이렇게 그 예수님의 고난의 과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는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낮아짐을 경험하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그러한 본체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고,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죄악에 빠진, 그리고 벌레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낮춰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자리까지 낮아지시면서 자기 자신을 종의 형체, 나는 종입니다 라고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종의 모양까지 낮아진 이후에 낮아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렇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셨던 이 고난의 과정, 자기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며 죽음으로 자기 자신을 던진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결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것,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 이름이 높여진 것, 이것은 종의 형체까지 자기를 비워 낮추시고, 그리고 죽음의 고난까지 자기 자신이 기꺼이 자기의 몸을 던져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획득한, 얻게 되어진 영광이다, 그 말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한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복 받으려고요.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하려고요.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환이 없으려고요.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일만 경험하고 싶어서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런 면이 있지요. 그런 측면이 있지요. 그런 면으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또 우리는 처음에 믿음이 없을 때 그런 것들이 동기가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자리에서 낮아지셨으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나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신앙의 성숙이 오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활은 한면으로는 고난받는 삶입니다. 고난받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없는 신앙생활을 원하지만 고난 없는 신앙생활은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수준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공포나 두려움이나 고난이나 역경이 오면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요. 나를 지켜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거 물리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어린아이들의 기도는 문제가 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고난이 오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고난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우환이 없게, 어려움이 없게, 걱정이 없이 평안하고 안식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어린아이 때,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로, 또 영적으로 우리가 그 병들었을 때는 그런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인들은 결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성인들은 하나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당신과 함께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나를 성숙하게 하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경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게 하고 이 환경 가운데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장차받을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가? 내가 지금 이제 병든 상태로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참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교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제 한술 더 뜹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십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고통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아픔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즐겁게 만드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영광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그 고난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겉모습으로는 고난으로 다가오지만 그 고난을 깨뜨려 속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영광이 들어있어요. 아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다. 네.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고난이 유익이라 그러잖아요. 고난이 뭐라고요? 유익이래요. 왜 유익이겠어요?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기 때문에? 영광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영광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를 하늘에 함께 앉히심으로 우리의 소속과 위치를 바꾸시는 승천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자,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함께 살리셨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함께 살게 하신 부활이 됐어요. 그리고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당신 홀로 혼자 올라가는 승천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함께 품으시고 그 천국으로 우리의 소속을 바꾸신 거예요. 우리의 위치를 바꾸신 거라고요.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의 그 부활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를 땅에 속한 신분에서 하늘에 속한 신분으로 우리를 바꾸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말미암아서 하늘로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몸은 땅에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하늘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위치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가져다주는 중요한 이제 우리의 관념이 그거예요. 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됐다? 하늘에 앉힌 바 된 사람이다. 오늘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 속한 사람인 줄 알고 땅에서 땅거지처럼 땅을 파먹고 살려고 들어요.
여러분, 독수리가요, 하늘을 날아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독수리가 닭장에서 부화가 되져가지고, 닭들과 함께 살고 있네?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자기는 뭔 줄 알아요? 좀 등치가 큰 닭인 줄 알아. 그러니까 이놈의 닭과 같이 똑같이 닭 모이 쪼아먹고, 닭처럼 살고 있다는 말에 삐약삐약 해야 되는데 그 삐약삐약이 됩니까? 꼭꼭 나는 왜 삐약을 못하지? 난 이상한가 봐. 그러면서 이 독수리가 닭장 속에서 닭새끼처럼 함께 살고 있단 말이에요. 닭처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독수리가 촥 날개를 피고 쌩하고 날아오는데 자기를 잡아먹는 줄 알았는데 옆에 있는 동료 뿅아리를, 또 동료 암탉을, 씨암탉을 탁 채고 올라가가지고 먹는단 말이죠. 야, 이것을 보는 순간 어느 날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집니다. 그리고 그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그래요. 야, 멍청아, 너는 우리처럼 하늘을 날고 있어야 되는데 왜 닭장에 있어? 화들짝 놀란, 그제서야 어떤 각성이 일어나게 되어진 이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푸드덕 대봤더니 세상에 그동안 날개 필 생각도 못했지. 날개를 푸드덕 거렸더니 하늘을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땅에 속한 새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새였구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바로 이 닭장 속에 살고 있던 이 독수리를 자각시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자각시키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승천함과 동시에 너희들을 함께 품어서 하늘에 안침받게 있으니 너희의 소속은 하늘이다. 너희의 위치는 하늘이다. 너는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이 땅에서 살거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고 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의 삶은 다릅니다. 믿습니까? 다르죠.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가 어찌 그 삶이 같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는 당연히 우리는 이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 땅의 것이 아니고 저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야, 내가 너희의 구원을 완성시켰다. 왜?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신분이기 때문에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시킨 것이다. 너를 죄로부터, 그리고 너를 의롭게 만들고 너에게 새 생명을 준 것은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자격을 주기 위해서 내가 그 모든 권한을 다 감당했으니 이제 그 하늘에 속한 영광은 나와 함께 누리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영광 속에 초대해서 영광에 함께 우리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가 이 세상에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땅에 속한 사람인 줄 착각하지 말고 너희들의 몸은 이 땅에 붙어 있어도 너희들의 가슴은, 너희들의 영혼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부활 다음이 승천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게 됐습니까? 영광, 하늘의 영광.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거듭남에 관한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결국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은 하늘의 영안을 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소속되어져 있는, 궁극적으로 하늘에 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일깨우시는 과정이었다고 말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으로 나서 육에 속한 사람인 줄 알고 땅의 것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우리의 소속이 하늘인 것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이 땅의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좀 살면 어떻습니까? 좀 병을 가지고 좀 살면 어떻습니까? 고난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역경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하는 일마다 꼬이고 안 되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닌걸요.
우리의 소속은 저 하늘인 것을요. 이 땅에서 우리가 거지같이 살았어도 저 천국에서는 아브라함 품 안에서 영광을 얻었던 나사로와 같은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부자가 부러웠어요. 이 땅에서 날마다 연락을 하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부자가 부러워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조그마한 평수에 월세를 살까? 우리 집은 왜 차도 없을까? 차가 있어봐야 소형차일까? 왜 우리는 저 좋은 아파트에 살지 못할까? 늘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그들과 같은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 땅에 속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천국에 대한 영안이 열리니까 저 좋은 천국을 놔두고 내가 왜 이 땅에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았던가,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여겨지고 한심하게 여겨지고 부끄럽게 여겨지더라 그 말입니다. 전에는 고난이 나를 아프게 했지만 하늘을 바라보니까 고난이 나에게 그렇게 아파 보이진 않아요. 전에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나를 괴롭혔지만 이제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것이 그렇게 크게 나에게 문제로 와닿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끝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냐. 보세요, 하나님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누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까?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갈 때 그가 눈을 들으니 하늘의 문이 쫙 열리면서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기꺼이 순교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 죽음의 과정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의 거지 같은 것들 때문에 울고 불고 난리칠 사람들이 아니에요. 땅이 웃으라면 웃고 땅이 울라면 울고, 이 땅에서의 세상 사람들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에 나의 삶의 어떤 수준을 비교, 견주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늘의 거처를 마련하시려고 승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럼 예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알고 봤더니 이 세상에서 몫으로 지내시면서 집 짓는 걸 배워가셨어요.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는 무슨 일을 총괄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는 일을 총괄하고 계세요. 야, 집 짓는 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이 땅 저 땅 저 땅 여러분을 위해서 땅을 확보하고 거기다가 집을 짓고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예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늘에 무엇이 완공되어질 때, 우리를 위한 거처가 완공되어질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공하신 그 하늘의 거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하늘 거처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좋은 재료들을 선별하여 올려보내야만 합니다.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하늘 거처를 짓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거처를 짓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좋은 재료들을 올려보낼 때 그 재료를 가지고 우리의 거처를 짓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집들이 다 같아요, 틀려요? 틀린다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부흥사들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하늘나라 천국에 딱 갔더니 어마어마한 대궐 같은 집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궐 같은 집을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천사가 쫙 손을 잡고 막 빙 돕니다. 어마어마하게 크네. 와, 이거를 나에게 구경시키는. 근데 대문이 딱 나왔는데 대문으로 안 들어가고 또 돌리는 거야. 뭐지? 뭐 구경할 거 더 있나? 하고 했는데 조금 가니까 그 옆에 조그만한 뭐가 있었어요. 초가집이 한 채 있었어요. 그러더니 천사가 목사님, 당신을 위해 예비된 거처 초가집입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아니 어떻게 이 집이 내 집이냐고. 당신은 저 세상에 있을 때, 이 아래 세상에 땅에 있을 때에 혼자 영광 다 받아 처먹으셨기 때문에 여기 집을 지을 재료가 없었어. 그래서 그냥 겨우 지푸라기 같은 거 올려보내서 그거 가지고 겨우 그래도 집은 어떻게 한 채 지었네? 그럼 저 대고 같은 집은 누구요? 알고 봤더니 말입니다, 자기가 교회에서 아주 하찮게 여겼던 그 암흑의 집사 나부랭이. 그는 교회 와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청소하고 날마다 주일학교 학생들 돌보고 그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그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던 바로 그가 천국에 가보니까 대궐 같은 집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재료를 천국으로 올려보냈느냐에 따라서 그 재료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로 21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즉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을, 하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이 세상에서 하늘을 위해서 부지런히 우리의 보물들을 올려보냈으면 그 보물들이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는 재료들이 됐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어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즉 천국에서 집을 짓기 위한 터는 무엇으로 마련되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 구원받음이 천국의 터를 닦아놓는 겁니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닦을 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의 터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의 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천국의 터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그 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땅은요 다 차별 없이 주어져. 우리 집사님 땅이나 제가 얻은 땅이나 우리 사모님이 얻은 땅이나 차별이 없어. 땅은 다 공평하게 주어져. 땅은 공평하게 주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터 위에다가 각각 집을 져야 돼요. 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그러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었어요. 딱 집을 지었어. 그러면 이제 이 집이 정말 온전한 집이냐 하는 것을 그 공적을 밝힌다는 거예요. 뭘로요? 불로요. 그래서 불로 홀라당 태워봤더니 어떻게 돼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것은 다 불타서 터만 남아있어. 이 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말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똑같이 간다니까요. 똑같은 터를 확보를 해요. 근데 그 집을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집을 짓고 있는데 이 땅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을 보내준 사람들은 그곳으로 집을 지으시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보내준 사람들은 그곳으로 집을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놓고 마지막 날에 이제 그 공적을 시험하는데 뭘로요? 불로. 그래서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자, 시험에서 그 결과 어떻게 나오느냐?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러니까 금은 보석으로 지은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뭐를 받고? 상을 받고.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서 사사그라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땅은 확보했으니까.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대.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다
세상 것을 위해 살다가, 육신을 위해 살다가, 자기 그 이기심과 자기 고집으로 살다가 그런 것으로 다 천국의 재료를, 시간 재료를, 물질 재료를, 몸의 재료를 올려보냈더니 나중에 다 불타버리니까 남은 게 없어. 그러니까 겨우 뭐만 만나는, 겨우 터만 확보한, 그래서 불 가운데 얻은 구원. 다른 말로는 이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 그냥 홀딱 벗은 구원. 성경에 의의 옷과 세마포 옷이 나타나는데, 의의 옷은 구원받을 때 주는 옷이에요. 이건 투명한 옷이야. 근데 세마포 옷은 그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그 옳은 행실로 우리가 오늘 말하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그 행적을 쌓는 것인데, 그것대로 무장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때 불을 탁 태워버리니까 어떻습니까? 공적이 없어. 홀라당 다 타버렸네. 어떻게 됩니까? 겨우 벌거벗은 몸으로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누가 그렇게 들어갔습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 누구예요? 강도가 처음에는 야,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돼서 좋다 그랬지. 그래, 좋아. 천국 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천국에 와서 보니까 천국에 온 놈이 안 보여. 다 천국에 온 사람만 보이는데 뭐가 보여? 옷이 다 달라. 사는 집이 다 달라. 자기는 보니까 겨우 벌거벗은 홀몸으로 올라왔어. 그리고 니네 집이 여기다 하고 딱 안내를 했는데 터만 떨렁 있어. 여러분, 진짜 그러겠습니까? 만한 이거는 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처럼 천국에는 각각 공적에 따라서 무엇이 나타난다? 차등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부지런히 주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늘의 공적을 쌓아야 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참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천국에 올라가야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 승천이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를 하늘에 함께 앉히심으로 우리의 소속과 위치를 바꾸신 승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늘의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보내주는 재료로 말미암아 하늘의 집을, 처소를 짓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주는 의미, 승천이 주는 교훈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